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적자를 치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38절부터 44절까지는요. 대적자를 이제 율법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복음으로 대해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49절부터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실전에 옮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디 같은 사람들은 영국의 저항 운동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몽둥이로 영국 사람들은 쳤고 이 사람들은 한 줄이 맞고 쓰러지면 또 그 다음 줄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항 운동을 했었거든요. 제가 알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운동은 그렇게 진짜로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이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복음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이렇게 또 강사분들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거를 다 철학으로 풀어내요. 철학으로 풀어내요. 그러면 되게 그 말씀 들으면 되게 은혜가 되고 힘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는 죄라는 단어, 사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그것은 철학자의 넓은 마음이고 넓은 경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혀 제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좀 보고 깨달아야 되겠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가 사실은 여기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여기서 세워지는 것이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영적인 눈을 열고 오늘 이 짧은 이 44절까지 이 구간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38절에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율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눈을 누가 빼가면 똑같이 그 사람이 뭘 빼가는 거예요? 눈을 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팔을 다쳤으면 그 사람은 똑같이 팔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뭘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제 뭐가 없냐면 지금 살고 있지만 죄의 보응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은 있지만 죄의 보응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대하고 계시냐면 복음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자,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런 수많은 죄 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면 이거예요. 대적하다라는 말이 안티스템이에요. 안티스템이. 안티라는 단어와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예요. 안티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안티. 연예인이라면 연예인 안티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티. 이게 안티의 뜻이 뭐냐면 반대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스테미는 서다라는 뜻이에요. 반대편에 서다 이런 뜻입니다.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반대편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반대편 성경에 반대편의 상징이 있어요. 대표. 반대편의 상징.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이간자 이런 뜻이잖아요. 대적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반대편의 대표격이에요. 예. 그래서 사단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리가 바로 사단의 자리예요. 근데 분명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마귀 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소속이 마귀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그 편에 있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대적하지 마. 그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지 마. 저와 여러분들을 만약에 마귀니까 다 마귀의 형벌을 그대로 대했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악한 자로 대적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들 그 자리에 서지 말고 어느 자리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내 편으로 넘어오라는 것이죠.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반대편에 서 있지 말고 이 편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구도가 그래요. 이번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반대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같은 방향을 보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같은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로 구원과 언약과 복음의 방향점으로, 모양으로, 내용으로 항상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지금 편이라는 단어가 있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른편이라는 이 말이 덱시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오른쪽에 또는 진리의 편, 의, 옳은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이 오른편이라는 단어가.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시편 110편 같은 경우에는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어디 앉아 있으라? 내 오른편 앉아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탄을 발등상되게 만든다는 얘기는 완전히 사탄을 이제 멸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너는 그동안 너는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으라는 말이 오른쪽에 가서 쭉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오른편에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너희는 나와 같은 편이 된다. 너희들은 항상 의의 편에 서라. 진리의 편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만물은 언젠가는 사단은 지옥불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의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 시편 110편이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33절에도 성경에 보면은 염소는 어디고 양은 어디였어요? 양은 오른편이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단어고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37절에도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성경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인 누가 서 있는 곳이냐면 의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서 있는 곳. 자,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의의 자리는 어디 자리일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자리는 어디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오른쪽은 의의 궁극적 자리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십자가의 자리에 서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왼편은 그 반대편이 되겠죠. 오른편의 반대편입니다. 다른 것 반대편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악인 거짓말, 그 다음에 마귀 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6장 67절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뺨을 맞으신 분이 계세요.
뺨 맞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반대편에 있는 마귀가 뺨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오른쪽이에요. 주님의 오른쪽.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뺨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쓰면 되냐면, 치거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거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게 용례를 살펴보잖아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시면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이렇게 써 있죠. 재앙이 어디에 임했어요? 재앙이 바로의 집에 내렸어요. 애굽에 내렸어요. 그래서 내리라는 말이 치다라는 뜻이에요. 재앙이 임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똑같은 말이에요. 치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가 치다라는 뜻이에요. 받아서. 멸시를 받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이게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치다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치다, 어딜 내려치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치다라는 말은 곧 대속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거예요. 그 멸시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제 뭐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라가 되신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서 누구 편에 서라? 내 오른편에 서라. 내 편에 서라. 이게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이게 39절 말씀을 쭉 인용하면 이런 의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반대편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 마귀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대편에 있던 저주, 그 반대편에 있던 재앙을 본인이 짊어지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 말을 누가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돌려온 거예요? 평안으로 돌아온 거고, 구원과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는 게 바로 38절 39절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원래 눈으로는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우리는 죄에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였다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자리가.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뺨을 맞으시고 그 자리에 대신 그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옮기신 것.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자들의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대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멋있는 자리고 훌륭한 자리고 흉내내기도 쉽지가 않은 자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 앞에 나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라면 십자가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선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교육자인데 이렇게 연약할까 부족할까 상관없습니다. 일단은요, 이거부터 확인하기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우리를 보응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내모는 격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합당한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뺨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사역으로 내몰지 마세요. 나를 일로 내몰지 마세요. 바쁜 막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자예요. 그걸로 존귀하고 그걸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나를 평가받으려고 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 0.0001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뺨을 맞는 자가 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격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이 땅으로부터 여러 가지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너가 그 삶을 살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뺨을 맞는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너가 이 제주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 뭐 여기에 큰 단체들이 뭐 큰 일을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큰 일, 눈에 보이는 일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의 저주와 재앙을 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적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계속 나를 계속 사역으로 누르고 일로 누르지 마시고요. 일단은요, 자유하시고 오늘 행복하시고 오늘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말씀 던지고 계시는 당신의 제자들이 너 얼마큼 일했어? 너 얼마만큼 열매가 있어? 이걸로 날 누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땅에 이 저주와 재앙, 이 애굽에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고 있는 영적인 우산은 우리의 우리. 영적인 무지개는 우리의 우리. 그러니까 오늘가 딱 그 언약을 붙잡으시며 오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번, 그게 바로 복음 누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옛것은 죽고 새것이 되어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대속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이거를 오늘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바로 옳은 편이에요. 쓰는 거에게 서다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피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편에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나올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의 구조가 무너지고 예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구조가 무너진다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열매로, 나를 증거로 어떤 얼마만큼 내가 사역을 많이 하느냐, 그것은 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렇죠? 여러분, 사단마귀가 언제 제가 약 오를까요? 사단마귀가 메롱 이럴 때 약 오르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이해가 되세요? 너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이 땅의 율법의 구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나는 어디 편에 서 있어? 나는 의의 편에 서 있어. 이때 사단이 그냥 미치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오늘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증거에, 우리에게 최고의 증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편에 있어서 예수 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전도수첩이 의무가 얼마만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가가 아니라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그 일을 순종으로 나가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당신의 영광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8, 9, 10입니다.